부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주일에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사건은 부활하심으로 그 진정성이 인정이 되었고 이제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중의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내용 중에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4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우리의 부활을 믿으시죠? 영적 정신적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영육이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연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적인 직업에서 은퇴하고 은퇴할수록 이제 황혼에 이르렀다, 아주 쓸쓸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화려한 클라이막스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여러분 천국이 상상이 되십니까? 황금길이라는데 그게 금으로 깔린 길이 도대체 어떨까요? 건물 벽들이 막 뭔가 보석이라는데 눈이 부셔서 눈 못 뜨고 다닌다는데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듣긴 들어도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 가치관에 자꾸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쓸쓸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더 가슴이 두근두근 되고. 오늘 주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다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마음이 좀 두근두근 거림이 좀 회복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의 가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부활주일에는 이거를 꼭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읽어보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른들도 읽어보시고 학생들도 읽어보고 이 사건 일목요연하게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영상으로 제작을 하든 현장에서 하든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잊지 않고 이걸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제 두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존경받는 분이니까 내어주게 되고 자기가 사용하려고 마련해 놓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여인들이 이 뒤를 쫓아가서 무덤의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되고요. 이제 네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시신을 탈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경비병들을 좀 세워달라. 그래서 경비병들이 와서 무덤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돼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여섯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다 달려간 건 아니에요. 몇 제자가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일목요연한 시간대별 순서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사 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성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 산까지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사 성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공이산과 같다. 또 예수님도 어떤 믿음을 좋아하시느냐? 우공이산의 믿음을 좋아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어리석은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리석습니다. 화가 다치는데 피하지 않아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거짓 술수를 씁니까? 화가 나서라도 나도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응대하지 않으세요. 힘이 무진장 세세요, 예수님이. 온 자연계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힘도 제대로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자란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음에도 우공이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했는데요. 어리석음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모자라서 어리석은 게 있고요. 실상은 앞서가는 분이에요.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모자르게 보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어리석음인데, 우린 모자라서 어리석은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모자라서 어리석은 게 아니고, 이해 못하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재난 영화 중에 투모로우라고 하는 영화를 누구든지 다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보셨을 거예요. 환경학자죠, 주인공이요. 그래서 이대로 방치를 하면 기후변화가 와서 큰 재앙이 일어난다 하는데 다 안 듣습니다. 어리석다고 그러고 무시하고 이상한 이론을 얘기한다 그러고. 그런데 실제로 환경 재앙이 오게 되니까 그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그제서야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모자라서 그렇게 처신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조롱도 하고요. 비웃어요. 뭘 저렇게 하냐고, 저렇게밖에 못하냐고 비웃습니다. 모자란 듯이 보이니까요.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했어요. 그건 피해야 돼요, 이분을. 로마도 벌을 내렸고 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데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모자르고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여인들에게 주신 마음은 달랐습니다. 우공이산이에요. 우공이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고 그 부활 이야기를 전파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고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이 여인들을요. 다 좋아하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들이 되새기고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우공이산의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조롱해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모자른 듯이 보아도 나는 이렇게 가겠다. 결국 승리해요. 우공이산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이게 여인들이 굉장히 용기를 볼 수 있는데 이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힘에서 이 용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풀어가는 열쇠는 바로 주님이 누누이 부탁하신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요. 예수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원동력은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투지가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재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거의 뿌리가 될 수는 없어요. 뿌리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위에 투지가 올라가고 열정이 올라가고 열심이 올라가고 재능이 올라오고 실력이 올라와야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여인들의 이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부분이 있습니까?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그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나가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로 거기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바로 거기에서 만나자고 하는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났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 재판한 곳이에요. 십자가 못 박은 곳이에요. 그러면 도망쳐야죠. 그런데 떠나지 말래요. 그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제자로서의 사도권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하늘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언제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웃거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딴 데 보지 말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주께서 지정해 주셔서 이곳 주심재단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코 적지 않은 일을 해냈고, 특별히 우리 바이블랜드 TV를 통해서 하나님 너무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비아돌로로사가 1000조에 이제 겨우 넘었다 싶었는데 4000이 넘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이렇게 세세하게 다 성지순례가도 못 보는 거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이 비아돌로로사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순절 해놓고 한 2000조회만 돼도 아유 감사하다 했는데 4000조회에 대해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예, 우리는 이곳에서 주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해내야 되고, 앞으로도 많은 걸 부탁하실 거예요. 부탁하실 일들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역사를 부활하신 이후에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옥죄는 사망 권세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께서 깨뜨려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주께서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 가면 그를 배우리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늘 만나 뵙고 사랑의 주님을 만나 뵙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능력의 역사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